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코럼데오 공동체원들을 축복하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먼저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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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이정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목소리로 3절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2절로 고백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의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당에 오게 하심, 찬양하게 하심, 그리고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굳건하게 믿길 원합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끼고 깨닫길 원하며 그 사랑을 삶에서 나타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큐티 챌린지 여러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얼마 남지 않긴 했는데요. 여러분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요. 이번 돌아오는 주간 토요일에 UIS 의왕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11월 30일 토요일 4시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정기 연주회 함께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좋은 것들을 채우는 귀하고 또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또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한 주 허락하시고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거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예물 드리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것이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커다란 의미가 되는지를 늘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합시다. 하나님 안에 충만합시다. 사랑 안에 충만합시다. 이제 날이 제법 겨울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이게 추워지질 않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추워지니까 또 추운 게 싫어지는 요즘은 또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겨울은 또 겨울같이 이렇게 입에서 좀 입김도 나고 두꺼운 옷도 입고 해야 또 이제 겨울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에 진짜 길목에 접어들고 있고요. 또 이제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결산하시면서 이 겨울의 길목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다잡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롭게 잘 지내왔는가 생각하시면서 남은 한 달, 또 남은 2024년 뜻깊게 마무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와 연애하던 시절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뭐 꽁냥꽁냥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그 학교가 광나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이 건대 입구에서 이제 저희가 데이트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건대 입구에 가서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그 리어카에 이제 아저씨가 뭐 이렇게 판매하고 계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추억의 옛날 뽑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정말 많이 하던 그런 되게 반가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놀이죠. 뭐 좀 속되게 말하면 도박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추억의 옛날 뽑기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옛날 뽑기 하면은 그 달고나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그거 말고
저희가 하던 옛날 뽑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1부터 100까지 쓰 있는 이렇게 바둑판 같은 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저씨가 그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한 5칸 정도로 된 막대기. 그리고 그걸 한 5개 정도 줘요. 그러니까 막대를 한 5개 정도 받아서 제가 원하는 곳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이제 번호판 위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1부터 100까지 적힌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뽑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숫자를 여기서 보고 내가 그 올려놓은 막대가 그 숫자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이제 선물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뭐냐면 그 설탕으로 만든 이렇게 일종의 사탕이죠. 여러분 아마 지나가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이제 이런 그런 설탕을 녹인 그걸로 모양을 만든 이런 사탕 그런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놀이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아저씨들이 이렇게 항상 뭘 들고 많이들 오셨어요. 뭐 병아리를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추억의 옛날 뽑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많이 했었는데 성인이 돼서 그걸 진짜 한 10년 넘는 시간이 지나서 딱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가서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을 내고 아저씨가 막대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놀이를 하면 항상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전략적인 배치를 항상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뽑기니까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숫자가 나올까 해서 이렇게 막대를 요리조리 이렇게 막 가로 세로로 막 배치를 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어떻게 놓을까 이렇게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저희 와이프를 봤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 5개의 막대를 하나로 겹치더라고요. 탑처럼 쌓아서 그리고 그 판의 정 가운데다가 딱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마치 그 도박판에서 올인을 하듯이 딱 그걸 쌓아서 딱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도 할 수 있나? 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올려놓고 딱 뽑았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5개가 한 번에 된 겁니다. 근데 그 된 것들이 다 작지가 않았어요. 막 정말 큰 그런 것도 몇 개 있었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막 신나가지고 좋다고 막 방방 뛰고 있고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약간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 놀이를 100번도 넘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네?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충격을 받는 와중에 이제 그걸 하시는 아저씨의 얼굴을 봤는데 약간 울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저씨가 이것들 때문에 오늘 하루 장사 망했다 약간 이런 표정으로 어떡하지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설탕 과자니까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들고 가기도 좀 번거롭고 그래서 결국에는 5개 중에 이제 적당한 크기 한 2개 정도 받고 그냥 아저씨한테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냥 우리 안 가져가겠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약간 그 개비스콘을 먹은 것처럼 아저씨가 편안해지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때 저희 와이프의 화끈함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저희 와이프의 외모를 보고 결혼했다 이런 오해들을 하시던데 그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보고 결혼한 건 아니다. 이런 되게 의외의 면들을 많이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끔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바둑판 같은 판 위에 내 인생이라는 판 위에 우리가 어떤 삶의 일들을 삶의 상황들을 배치를 하는 거죠. 이때 이런 일을 하고 이 상황에서 이만큼 여기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렇게 삶을 설계한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삶을 설계하는 방식이 정말 소극적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최대한 모험을 하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 특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최소한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최소한의 모험을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이 좋으니 때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현실 안주형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과 계속해서 타협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배려한다라는 핑계를 허울 삼아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 가다가 어느 순간 그게 진짜 내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한 사건, 이 사건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의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또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그분을 대적했던 사람들 사이에 하나의 논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납세 논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말씀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질문이 이것이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 질문은요, 너무 당연해서 어리석은 질문처럼 느껴지는 그런 질문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구태여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듯하지만 의미가 담긴 그런 말씀으로 이들에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이야기죠.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내가 세상의 가치 중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무언가를 되게 아깝게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혼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깝게 느껴지거나 인색하게 느껴질 때 이 두 가지를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섞는다는 거죠.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도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경제력에 관련된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경제적인 문제겠죠. 특히나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을 흐트러뜨린다는 거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지만 막상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하면 세상의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섞여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 헌금이 11조나 특별 헌금이나 액수가 큰 것일수록 더 그렇고요. 그 기준이 누군가 정해지지 않은 거일수록 더 그래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될 수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번 달에 지출이 이만큼 필요하고 이번 달에 내가 사야 되는 게 그게 있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지출을 위해서 돈을 아껴둬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점점 흐릿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마치 가이사의 것처럼 둔갑시키는 거예요. 헌금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매달, 그리고 매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고착됩니다. 새로운 것을 향한 걸음이 둔해지고요, 그 결과가 반복되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우리 청년 공동체는요, 이 청년 교회로 독립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재정적 독립이에요. 교회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자라는 그런 수동적인 것에서 탈피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은 유예 기간을 허락받아서 교회 예산을 그대로 지원받으면서 우리가 드리는 사부 예배 헌금을 청년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정책당회에서 그것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돈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내 공동체를 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람데오 공동체를 얼마나 하나님의 공동체로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있느냐, 거기에 내가 정말 속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마주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들의 신앙, 어른들의 신앙, 그 그늘에 가려져서 누군가 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교회에서 해주니까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내 공동체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모아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자신감을 얻고 자부심을 얻고 소속감을 얻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청년 공동체를 진짜 청년스럽게 만들어가는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변화된 모습, 새로운 한 단계 더 나아간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한데 뒤섞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는 악함을 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상은 이미 자신들이 그 기준으로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시험해 왔던 거예요.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기준을 가져와서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게 혼란스러우시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험에 드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것을 덮어버리려 했고 예수님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신앙을 시험하려 했던 그 사람들처럼 사실 우리도 스스로를 그렇게 시험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앞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그 중요한 길목 앞에서, 그 한 걸음 앞에서 늘 물러서고 늘 망설이고 늘 고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내 자신의 성장을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번 달에 이 큐티 챌린지와 우리 큐티 스쿨을 진행했고 또 하고 있는데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초반부의 말씀에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들 가운데요 여러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었고요,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버가모 교회는 여러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교회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칭찬합니다.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갔던 안디바라는 사람도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 모든 성도들도 세상과 더 이상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책망을 받은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뭐라고 평가했냐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평가하며 살아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책망이니 더 이상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런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먹으며 함께 거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뜨뜻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가 결단해야 할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자신을 속이고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변화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고 세상의 여러 가치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거기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정체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 거하는 충만함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 똑같은 삶의 자리에, 그 미지근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상황 가운데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나의 신앙의 결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그 힘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리,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발걸음을 떼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때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몸과 마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며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내려놓고 희생해야 하는 그런 정말 아픈 노력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용기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내 열린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의 지평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어찌 보면 작아 보이는 결단이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큰 결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용기,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를 바꿔가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꿔가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채우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가운데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기쁨으로써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 원동력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이 없이는 찬양을 할 텐데요. 결국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었나.
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믿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중요한 순간들 앞에서 물러서고 머뭇거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더 가까워지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용기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냈던 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들 앞에서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물러섰던 것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능력을, 나의 은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들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며 내 삶의 자리를 신앙의 성장으로서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정말 거리낌 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성장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간들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는 자들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가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곳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나의 믿음과 신앙이 충분하다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세상의 가치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세상의 것이라 여기며 살아갔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당연하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앞에서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우리의 가슴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순간마다 머뭇거리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서 결단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국방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시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코람데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가 소식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 새가족 교육은 당분간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청년부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부 등반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가 끝나고 뒤편으로 이동하셔서 새가족 팀장 안내를 받으셔서 새가족 교육 관련된 사항들을 전달받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큐티 30일 챌린지 11월 한 달 동안 이제 한 주 남았네요. 벌써
한 주면 이제 12월 이제 24년의 연말이 다가오는데 감회가 좀 새롭네요 이제. 그래서 남은 한 주 동안이라도 한번 큐티책 나눠준 큐티책을 잘 묵상하시면서 그게 각 소그룹방, 그러니까 누리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적인 것들을 같이 좀 더 나누고 또 공유하는 시간들을 한 주간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하면 차등적으로도 상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뭐 상품 때문에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준다고 하니까 잘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드브레스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은 위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싱어 그리고 기타, 이거 진짜 치는 기타일 거예요. 치는 기타 그리고 자막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이 세 분야에서 지금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위에 적혀 있는 우지훈 청년에게 많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 글쓰기 순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혹시 또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막 팀장 김혜지 청년에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보영 김혜지 청년의 부부 결혼 답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육국에는 전달했는데 끝나고 나서 소그룹 토부누리 메신저 여러분들께서는 뒤편에 가셔서 이제 각 토부누리 원들 인원수에 맞춰서 그 답례품들을 좀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챙겨 주시도록 하고요. 그 외에 토부누리 못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뒤편으로 이동하셔서 그 참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국방의 부름을 받아 떠나는 청년이 한 명 있어서 그 청년을 좀 앞으로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휘명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면 김 맞죠? 박수로 좀 해줄까요? 한창 우울할 텐데. 괜찮아요. 표정이 원래도 이런 친구지만 뭔가 더 힘들어 보여. 아까 원래 올라올 때 봤는데 뭔가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보여져서 혹시 여러분들 이따가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볍게 소개해 주시면. 저는 내일 해군으로 입대하는 김휘명입니다.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역시 건강이 최고죠. 그래서 뭐 별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나오셔서 소정의 선물과 기도해 주시고 좀 하겠습니다.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휴명 형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 마음에 불안함과 걱정과 또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의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두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제 1년 6개월의 시간을 지내고 난 뒤에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욱더 완성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훈련의 시간들 가운데 무엇보다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시간들을 잘 마치고 사랑하는 이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휴명 청년과 그리고 여기 있는 또 여러분들의 또 앞으로의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